유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네, 좋습니다.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무게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도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성도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 사랑함과 같이 신랑이 자기의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하나님은 매일 매 순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껴 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거친 세상길에서 저희와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 모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에 응답하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68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신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키셨으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아침도 주의 제단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벌써 8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기억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사오니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어지럽고 추한 세상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동안 교회의 영광스러운 직분들을 맡아 마음으로는 항상 잘해야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에 따른 합당한 열매가 없는 것 같아 참으로 부끄러우니 이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살아가면서 나약한 마음과 서글픈 마음이 들 때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주를 향해 진정으로 기도할 때 고난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늘 찬양과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 위에도 항상 동행하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 중에는 중고등부 수련회와 주일 캠프 등 몇몇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정 가운데 모두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생명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 귀한 생명들이 주 안에서 잘 성장하여 우리 교회 이 민족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어른들이 본이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옵소서. 며칠 전에는 강복절이었습니다. 일제 압자해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이 나라가 있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여러 가지 국내 사정으로 인해 서민 약자들이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약자를 돌보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의 권력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니엘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말씀의 은혜를 받아 돌아가는 길에는 기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께서도 사역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기이하게 세우신 장로님 두 분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남은 삶이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히 쓰임받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9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하논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하논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하논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의 자손의 방백들이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존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하논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르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을 안지라. 하논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란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의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195장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낙심당한 자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지친 자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몸이 불편한 자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위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고 또 수많은 말을 들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어쩌면 말의 연속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말들을 하고요, 또 많은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만 또 반대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두 가지 전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선 PPT를 먼저 한번 볼까요? PPT를 먼저 한번 보여주십시오. 말에 얼마나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가. 이건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한 겁니다. 한글날을 맞이해서 공영 방송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밥을 저렇게 통에 담고 난 다음에 한쪽에는 이제 계속해서 그 밥에게 무엇을 들려줬을까요? 고맙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또 한쪽 밥에는 어떤 말을 들려주었습니까? 짜증나. 이런 이제 부정적인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밥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부패하고 상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험을 하게 되니까 똑같이 이제 똑같은 상황 가운데 어떤 밥에게는 이제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려주었고 어떤 밥에게는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똑같이 부패했지만 고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들은 밥의 색깔하고 여러분 짜증 난다든지 부정적인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은 밥하고 여러분 색깔이 지금 어떻습니까? 똑같이 곰팡이가 쓸어 있는 건 이렇게 분명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말을 들은 저 밥이 그래도 좀 더 덜 부패되었고 모양이 좀 더 좋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눈 결정체를 여러분 많이 보셔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실제로 이 눈 결정체를 가지고도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 눈을 두고 내리는 눈을 두고 이 눈을 향하여서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에 눈이 가지고 있는 이 눈의 결정체 모습하고 내리는 이 눈을 보고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에 눈의 결정체를 비교해 보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이렇겠습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주었던 이 눈 결정체를 살펴보게 되었을 때는 원래 아름다운 눈의 결정체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 이야기해 주었던 그 눈의 결정체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깨어지고 보기 흉한 이 결정체로 있게 되었다라는 실험도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에 어떤 영향력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가, 말이 힘이 없고 권세가 없고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말을 듣는다고 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확증 편향적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옳다라고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에 한번 꽂히게 되면 그 외의 것들의 어떤 주장이나 생각은 전혀 동의가 되지 않고 또 들리지 않는 말 그대로 대화가 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버리는 그런 또 확증 편향적인 자세와 특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꼭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실험 중에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사람이 얼마나 편협적으로 생각하고 또 사물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험인데요. 이번에는 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실험의 동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정답은 16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있는데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관성에 따라서 자기 하는 일에 막 몰두하고 이러다 보면 이 세상이 바뀌는 걸 잘 모르거든요. 못 본 사람들은 아예 못 봤다는 인지조차 못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실제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봤던 고릴라 실험에서처럼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보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변화뿐 아니라 그 변화가 만들어내는 미래까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만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